5번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또 수련회 함께 진행하며 수훈한길교회 김용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우리 그 앞에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죠.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요, 이복 여동생, 압살롬의 여동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다말에게 몹쓸 짓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사실은 이제 그날을, 그 디데이를 압살롬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죠. 바로 그날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그리고 사실은 왕위 계승의 서열의 첫 번째였던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하였습니다. 그전 말씀드린 것처럼 참 가슴 아픈 일들, 민망한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압살롬은 그의 외갓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술로 도망하였고, 그술 왕의 그 그늘 아래 피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에서의 다윗의 마음, 또 다윗의 선택과 그 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암논과 압살롬 두 아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죠. 큰아들 암논은 이런 충격 속에 다윗은 슬픈 나날들을 보내었다라는 거죠. 37절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훗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다윗은 암논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 충격과 슬픔 속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도망간 압살롬에 대해서,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해서 매우 분노했지만, 그러나 자식이 뭔지요? 이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내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의 마지막 세 구절을 읽었지만 14장 전체를 오늘은 함께 본문에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다윗의 신하 중에 사실은 이제 조카이기도 한데요,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14장을 같이 펼쳐서 우리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1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수르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아멘. 이 요압은요, 매우 정치적이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요압에 대해서 앞서 12장, 13장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결단할 때는 매우 담대함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압은요, 두고와의 여인을 통해서 왕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요압이 다 주도 면밀하게 꾸며낸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 왕에게 자신의 뜻을 정하고 다윗의 마음을 설득해내죠. 그게 이제 14장 2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다윗 왕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요압이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을 용서하며 다시 데려오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압이 주도한 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의 프로젝트는 성공합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지요. 우리 4장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 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리하여서 드디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이 바랬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스스로 그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기는 어려웠는데 요압이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그 일은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압살롬을요, 다윗이 만나 주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까지였습니다. 압살롬은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그리고 왕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또 28절도 같이 볼까요? 2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일을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아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누가 움직이냐면 압살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집념과 투지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요. 근데 요압이 정말 압살롬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윗 왕을 위하는 마음, 더 나아가 어쨌든 다윗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요압에게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더 이상 요압이 압살롬을 위해서 그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불러도 오지 않았죠. 그러자 이 압살롬이요, 종들을 시켜가지고 요압의 밭에다가 그냥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그러자 결국 요압이 압살롬에게 오게 되죠. 31절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서 나의 밭에다 불을 질렀습니까?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어.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주시오. 아멘. 결국 그리하여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 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그 아들 압살롬을 다윗은 맞아줍니다. 입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 33절도 14장 3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14장 전체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들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있었죠. 암논에 대해서는 너무나 충격과 슬픔에 빠졌고, 그리고 압살롬을 향해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괘씸하고 분노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또한 보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다윗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윗의 마음, 그 깊은 번뇌라고 할까요? 그 고뇌를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압살롬을 그리워하였지만, 보고 싶어 했지만 왜 선뜻 나서서 그를 데려오지 못했을까요? 더 나아가 어쨌든 요압에게 의해서 요압 장군의 뜻을 받아들여서 못 이긴 척 그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왜 그를 만나주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한마디로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이 다르게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다시 말해 다윗 안에 있는 고통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정죄하고요, 그리고 밀려오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련의 모든 일들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깨달아졌던 거죠. 우리가 한 2, 3주 정도 사무엘하 12장부터 13장까지의 일들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다말이 강간을 당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것도 오빠에게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강간한 그 일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역시 자신의 아들이 또 다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이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그 두 사건 모두 그 중간에 다윗이 그 죄의 프로세스 가운데, 연결고리 가운데 한 축을 다윗이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죠. 그래서 다말이 암논에게 오도록 지시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그 압살롬이 초대하는 그 자리에, 그 양털 깎는 그 잔치의 자리에 암논이 가도록 또 지시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말씀 들었죠. 다윗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렇게 아들도 못 알아보는, 아들의 뜻도 알지 못하는, 오히려 그 아들들은 다윗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조카도 요나답도 다윗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리숙하게 이용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일련의 이들에 있어서 자신이 했던 그 결정들, 자신이 그 깨닫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후회와 그리고 죄책감, 책임감, 그런 고통 가운데 다윗이 분명 그 깊은 자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집안 가운데 이 피 흘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다윗은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너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너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은 누가 떠올랐을까요? 어떤 사건이 떠올랐을까요? 우리아를 죽도록 했던, 사실은 우리아를 죽였던 자신이 오버랩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아가 왔을 때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내와 동침하라고, 쉽게 말하면 자신이 저지러 놓은 그 죄를 은폐하고자 했지만, 우리아는 지금 나의 전우들이, 나의 병사들이 저렇게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어찌 나만 그렇게 아내의 품에, 여인의 품에 안겨서 편히 잘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래서 아예 집에 가지도 않고 노숙하다시피 하면서 우리아가 그렇게 했죠.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다윗이 우리아가 다시 전장터로 돌아갈 때 그 전장터의 책임적인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요압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 요압에게 전해주라고 하면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내몰아서 그를 죽도록 하라는 그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죽이도록 하는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돌려서 다윗이 보냈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요압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그 편지를 자신이 열어보지 않을 것이라는, 왕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우리아에 대한 신임을 그 충성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다윗은 그 부하의 그 충성심을 오히려 악으로 이용해서 그 편지를, 너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그 사람에게 돌려 보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죄책감에, 그 정죄감에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은 회개하였고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할 때 다윗은 깨닫고 회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고, 주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제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스스로를 용서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했지만 그 죄의 뒤끝이 우리에게 장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죄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되뇌이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그 죄의 영향 안에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장대에 달린 노뱀과 같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미 우리를 물어버린 그 뱀의, 그 죄의 독성에서 우리는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 옛날 장대에 높이 달렸던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였지만 동시에 암논을 죽인 그를 용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워하였습니다. 사실은 자신을 용납하기가 힘들고 자기 자신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참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나요? 이런 다윗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종종, 아니 어쩌면 자주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가 보고 싶은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복잡한 다윗의 심정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심정일 때도 많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다윗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 그 왕을 향한 신하 요압의 마음,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대하는 압살롬의 마음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는, 더 나아가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봐야겠죠. 다윗과 압살롬만이 아니라 모두가 형제를 죽인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였죠.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죠. 아니, 아담의 제일 처음 낳은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그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가인을 보호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여기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은 결국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을 죽인 이들을 용서하셨는데, 그렇죠. 동생을 죽인 가인을, 그리고 형을 죽인 이 압살롬을, 그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를 죽인 그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 아들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였기 때문에 이미 죽인 거예요.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는데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가인을, 암논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죽임을 통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오늘 이보라 자매, 우리 이보라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했죠. 모순이고 역설 같은 거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그뿐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다 하시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를 어렵다 하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어렵다 하시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했지만, 어쩌면 용서한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기회를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안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이것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생각을 떨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용납이 안 되죠.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했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암논을 죽일 수가 있냐, 그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한계를 인정할 때입니다. 사실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긍휼히 여길 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당신의 생각들, 마음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8장 21절. 이제 노아 홍수,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풀로 만땅으로 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후회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죠. 물로 심판합니다. 그 물 심판 이후에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다시 나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위에 8장 21절이죠. 주님께서 노아가 올려드린 그 제단에 그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람에 대한 한계, 아이고, 하나님이 악하게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새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또 물로 심판해버리면, 물로 또 심판해버리면 어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한계를 알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약주가 아닌데 술이죠.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좀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투기도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버지가
솔직히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를 보면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까? 제가 봐도 정말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투기도 다투고 싸우기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니네 아버지 있잖아. 술을 마셔도 비싼 술을 한번 드셔본 적이 없다. 불쌍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맨날 그 술 때문에 싸우시고 속상해 하시면서도 저는 그때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내가 모르는 아버지를 향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싫어하시는데, 미우신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싼 술 한번 옳게 마셔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어머니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함께 사시는구나.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는 누군가의 그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분도, 그 사람도 나처럼 참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마치 나는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러냐는 식으로, 이런 마음으로는 결코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와 회복은 일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설교를 하는 저도 말처럼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함께 순종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용서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을 향한 이 다윗의 입맞춤은 끝내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죠. 먼저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입맞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간에 어쨌든 그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그런 말씀 드렸죠. 정말 기억되어야 할 다말인데요. 다말이 잊혀졌듯이 여전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압살롬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압살롬을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워하고 그냥 분노하고 그러다간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자식이 뭔지 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럴 뿐이었습니다. 그 다윗이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은 이제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압살롬이 그 아버지께 반역을 하죠. 다윗이 도망가면서 다시 그 옛날 사울에게 쫓겨 도망갔듯이 다시 도망자가 되고 나서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늘 여전히 주목하고 계셨고 그리고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다윗이 그 사실을 고백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의 말씀 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한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고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자식 생각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또 보고 싶어하고 그러나 또 끝내 용납하기 힘들고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망자가 되어서야, 그런 위기가 되어서야 꼭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꼭 나중에 가서야 시편 139편에 그 고백을 할 것은 아니고 바로 지금 주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윗은 몰랐어도 의식하지 못했어도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십시다.